12월 27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과 그 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의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아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 그 만 가지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땅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오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 주간, 이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의 본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내용도 전해드리면서 그동안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출발은 매우 어둡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기도에 관한 내용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경우를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고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최후의 권고를 보는 중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관한 것인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서로를 세우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권면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상고하기 위해 성경 여러 곳을 살피던 중에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이 되라는 권고였는데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잃지 말라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뜻밖에도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는 식의 다른 복음의, 거짓 복음의 정체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현대판 할례를 추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판 할례에 걸려들어 그것에 빠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잃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이렇게 단호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사도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다, 은혜에서 떨어졌다라고 단정을 짓는다라는 것이 간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엄중했습니다. 이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판 할례의 본질을 들추어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나만의 것, 자기만의 특별한 것으로 그 정체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나만의 것, 자기만의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는 영역이 어디인가를 자연스럽게 찾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만의 특별한 것이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것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만의 것이 없으면 사람에게 뭘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현대판 할례가 그 정체를 숨기고 있는 영역이 구제와 함께 기도라고 하는 사실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또 우리 자신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인고하니 기도에 있어서 나만의 것, 자기만의 특별한 것을 지니고 있는 사례는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교단적으로 한 교회 안에서 한 교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기도하는 그 측면에서 자기만의 무언가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이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두렵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 그 가르침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우회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적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의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기도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식이 그만큼 많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기도를 해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위한 기도에서조차 사람을 의식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하나의 사항만을 놓고 보아도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를, 우리의 영적 처지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 스스로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권고를 신중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드는 건데, 부모님과 자식이 어떤 일로 대화하는데 그 자녀가 속으로는 부모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부모님이시니까 용납해 주신다고 해도 너무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사람을 의식한다? 사람을 의식하고 이 땅에서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 죄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서조차 자기만의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도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시한다라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경계해야 했던 다른 복음, 곧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짓 신앙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곧 종의 멍에를 맨 자라고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교회로 하여금 경계토록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고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가 전제가 된 겁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그 기도에 끌린다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야, 잘하는 기도, 훌륭한 기도 같다. 그러니까 끌려가고 본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경계시킨 건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의 기도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하신 내용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식이 된다고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가 기울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언제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나 우리 인간들은 자기 중심으로 기울게 마련입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중심으로 기도가 정착될 때 자기 열심, 자기의 정성이 관건이라는 개념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신의 내면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서 기도 응답의 관건은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야 들으실 줄로 여기는데 이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가 그 본질이 어떠하며 어떻게 다른지를 전혀 분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대부분 불특정 대상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대상과 기도하는 자신과의 관계, 곧 인격적 관계가 아예 없는 가운데서 하는 기도입니다. 대부분. 그러니 기도를 받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갖추기 위한 그런 노력은 전혀 필요치 않는 거죠. 오직 필요한 것은 자신의 진심, 자신의 정성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그래서 온갖 정성을 보이기 위한 노력과 열심히 그 특징을 이룹니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때로는 탐복을 금치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만큼 치성을 드리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기도는 기도가 성립하는 그 근원과 실제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부터 해서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기도를 받고 안 받고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토대로 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 자체가 무의미한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결정적이죠.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헛된 기도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에 그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래서 애를 써야 겨우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내가 지극정성을 다 보여야 겨우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나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며 또한 나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려 깊으시고 자상한 아버지와 같이 나의 모든 사정을 다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 이것이 바로 인격적 신뢰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행위는 그저 미신일 뿐입니다. 미신이라고 할 때는 기도를 포함한 모든 종교 행위에서 인격이 배제된 형태를 뜻합니다. 인격적 관계가 그 종교 행위에서 없어요. 이게 미신인 거예요. 내가 응답되리라고 확신하여 기도했으니 응답될 것이라는 것, 그것도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응답되리라고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 응답은 내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왜 그러면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가 배제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대단한 지극정성과 수고와 희생에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대단한 확신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거기에 있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눈 내용 중에 참 근본된 기도에 관한 근본된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선한 분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 모든 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의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 모든 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 속에서 우리의 간절함은 더 진실해지고 더 절실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희생이라, 우리의 수고라, 우리의 노력이라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죠. 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심에서 나온 것이니까 우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심에서라면 사람을 의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공적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입장에서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곳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식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의식하게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우리를 미혹해하는 여러 가지 거짓 교훈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중에 자신만이 알 수 있고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사인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도 결국은 기도응답의 관건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법인 것이고 거짓 가르침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그는 자신만이 아는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인, 즉 응답의 사인이 올 때까지, 그게 느껴질 때까지 기도할 것이 뻔하니, 그러니 결국은 그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자신에게 기도 응답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여겨져 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주목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는 무시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신자들이 끌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런 자기가 많이 알 수 있는 어떤 사인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인이 느껴질 때까지, 올 때까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구나. 혹 그런 영상이나 그런 얘기를 전하는 무슨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접해본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공감할 겁니다. 굉장히 흡입력이라고 할까요? 빨아들인다고 할까요? 우리를 끌고 가는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 거를 들을 때 여러분. 기도에 관한 바탕이 그냥 이제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얘기가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현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들은 물론 저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사인이 자기에게 올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을 또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자에 앉아야만이 이런 식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도 의자가 있어요. 이런 식의 한 예를 들자면, 그리고 뭘 들고 손에 뭘 들고 이런 이제 경우죠. 그랬을 때에 자기에게는 어떤 사인이 이런 식입니다. 한 예, 그죠? 많은 미혹 가운데 한 예일 뿐인데 이렇게 가는 그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가 점점 가려진다, 무시된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통에서까지
우리의 무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이 사단의 괴계와 함께 어떻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서까지도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탐욕을 그것만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거짓됨에 참 그 거짓됨에 대하여 일깨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서조차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고하고 교만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마치 내 신앙의 실력과 뭔가 보일 수 있는 어떤 위세, 뭔가 능력을 우리가 또 드러내고자 하고 그래서 그것을 찾고자 하는 이 위험스러운, 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이 거짓된 이 신앙의 행태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한 심령 한 심령이 그러한 기도의 오류에 빠져들어서 헛되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말씀이 혼잡해지는 것과 같이 그 안에서 신앙의 혼란이 야기되고 당연히 기도하는 그 모습과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헛된 기도를 그리고 참 허망한 기도를 해왔는지를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기도하는 면에서 무슨 권세를 지닌 어떻게 그것이 성립이 되는지 기막힐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기도에 관하여 교만한 자로 우리가 서지 않도록 경계시켜 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여 돌이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되게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우리 성도요 그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의 그 참된 은혜, 그 기쁨, 그 감사 그것을 어떻게든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회방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원수들의 그 강교함 속에서 우리를 붙드사 결단코 그 거짓 것에 휩쓸려서 기도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교통함의 기도가 할수록 드릴수록 감사할 뿐이요 기쁠 뿐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그 위로와 그리고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을 이제 하루하루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상태를 살펴주옵시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시간의 주인 되시고 섭리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연약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 주님 앞에 쏟아놓는 마음을 토설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